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 진행하세요. 원희영 목사님 마이크 켜주셔야 됩니다. 마이크. 예, 마이크 켜주시고. 됐습니까? 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4일차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14일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 목사님 잘 들리죠? 예, 잘 들립니다. 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여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셨다. 성령을 믿사옵나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죄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사님은 원희영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시고 8년째 중국과 필리핀을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선교사님들을 또 말씀으로 목회자를 세워가는 영성 사역을 그동안에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만나게 돼서 저희 필리핀에도 오셔서 5년간 목회자 영성 훈련에 거의 다 제가 통역을 하는데 우리 원희영 목사님은 직접 영어로 와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또 한 달간 매일 큐티 아침마다 하시는데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보통 한 달간 매일 준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희영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전하시면 됩니다. 예.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새벽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더욱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되신 이 뜻깊은 날 아침에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글로벌 시대에 줌으로 세계 도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쓰시고 계신 훌륭하고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 여기에 함께 임재해 주시옵시고 함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제목을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What good will it be for someone to gain the whole world for forfeit their soul? Or what can anyone give in exchange of their soul? 여기서 목숨이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soul, 영혼, 영적 생명, 곧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6절의 말씀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듯이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영적 생명 즉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천국에서 누릴 영생과 바꾸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온 천하냐 천국에서 누릴 영생이냐라는 종말론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상 외에 또 하나의 세계, 그 4차원의 영적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 과정에서 사람만은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은 그 천국은 자기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일까요?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 미사야 곧 크라이스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셀베이션 구원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세주 세이비어 크라이스트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도 다음 말씀에서와 같이 창세전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The Old Testament 구약입니다. 이 약속의 시련이 The New Testament 신약이고 그 약속의 시련으로 오신 이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하시면서 독생자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왜 죽어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When you eat from it, you will certainly die.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절대 명령이자 인간과 맺은 최초의 행위 언약입니다. 즉 이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둘째 역설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리라. When you obey the command, you will certainly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원죄 곧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죄로 저주를 받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곧 천국에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할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죽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당시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공생을 시작하시고 3년이 지나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21절에서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앞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여기서 항변하여는 영어로 rebuke 이고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그 뜻이 꾸짖다, 강력히 희망하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죽음의 예고를 듣자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상받을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Jesus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You do not have in mind the concerns of God, but merely human concerns. Get behind me, Satan. Amen. 사탄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된 이유로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 곧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순환의 현장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스탬블링 블락 투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 나의 지상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 사탄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추방된 천사장 출신입니다. 그는 그렇게 추방되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 사사건건 반역하고 해방한 애드버설이 하나님에 대한 대항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해방하는 사람은 사탄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입니다. 그것도 오래 목회한 목사입니다. 오래 선교한 선교사입니다. 신학 공부도 많이 한 유명한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장로입니다. 그런 목사, 선교사, 장로도 사탄 노릇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기에 졸지에 하나님의 일 앞에서 사탄이 되고 말았을까요?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답한 구주성 고백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기까지 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구원받을 신앙 고백의 모범 답안을 베드로의 입을 빌려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그저 입술로만 한 형식적인 것이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 장로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성 고백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앞에서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입니다.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불러 제자 삼으신 이유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둘째, 복음이신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함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주님의 재림 애드번트를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입술로만의 신앙 고백으로는 이외에 두 가지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어떤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이 말씀에서 키워드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관련하여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는 영적인 의미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달게 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위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희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곳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born again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born again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없었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바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은 born again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여러분, 내 옛사람이 죽으니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니까 나는 비로소 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born again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다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을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와 새 사람을 입으라의 사이를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To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인간은 영적 존재라 심령이 새롭게 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으리라.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아주 난해한 구절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 통솔은 펜티코스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 승천한 후에는 성령님이 오실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를 여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성령님은 오신 절에 유대인들의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오순절에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할까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예수님은 주 Jesus Lord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복음이 되셨지만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중죄인으로 정죄되어 마치 폐잔병처럼 죽은 예수를 영리한 인간이 어떻게 그 예수를 나의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며 믿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인류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실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스펠, the good news,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로소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합작할 정도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시며 열심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구속사적 섭리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믿는 자는 참으로 복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도해야 할 이유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12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문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로 그들은 다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이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는데 얼마나 감동을 주는 설교였는지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얼마 전에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심한 질책을 들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붙잡혀가자 뒤쫓아가면 비겁하게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를, 복음을 전하라는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받고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물고기를 잡으러 옛날 자기의 일터인 디베랴 호수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주관하시며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는 2가지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받은 성령 충만은 호쿠마 주석에 보니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사건이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먼저 체험하고 거의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세례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니.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두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의 오심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누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I am a simple man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흉측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기도 한 것임을 깨닫게 되며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나와의 관계, 즉 십자가 영적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자 내 옛사람, 욕심 많고 혈기 방자한 옛사람, 교만하여 내 주장을 앞세우는 옛사람, 교만하여 남을 비판하기 쉬운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 장사 지내시고 새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신비한 사건인 본어게인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으로, 내 중심의 이기적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타적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 곧 거듭남 체험을 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체험을 하고 사울이 변화해 바울된 바울은 이 본어게인 거듭남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쁘게 순종하며 예수의 제자답게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거듭남의 체험과 함께 권능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 또 그레이트 커미션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말씀을 응하게 됩니다. 저도 1979년 공무원 시절 뉴질랜드에 유학 갔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본옥인 거듭난 체험을 부족한 이 정도 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체험을 생생하게 간증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깊이 회개하고 나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변해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바뀐 새 사람이 된 나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이었고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내가 귀국 후에는 남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되다가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철저히 내중심적이었고 예수 믿는 기쁨이 없었던 나, 교회에서 전교인 전도의 날에 모두 전도하러 나갈 때 집으로 슬며시 도망쳤던 나, 오직 출세만을 위해 예수 믿었던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도 물론 성령의 시대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름을 받으셨으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듭남의 체험을 다 해보셨겠죠? 성경을 깊이 상고해보면 성령의 체험인 회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회심과 점진적인 회심입니다. 즉각적인 회심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것과 같습니다. 이 종까지도 만나주신 그와 같습니다. 점진적인 회심은 비록 처음은 입술만의 신앙 고백일지라도 꾸준히 교회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경우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눈빛이 바뀌었고 얼굴 표정이 바뀌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봐도 인자하고 온유한 얼굴입니다.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벌컥 화도 내던 내 입의 말들이 언젠가부터는 남을 인정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아멘. 남이 무슨 말을 해도 화낼 줄을 이제는 모릅니다. 바보가 됐어요. 누가 보면 바보예요. 아멘. 나도 모르는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나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듭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포비어러스 오래 참음과 카인드니스 자비와 굿드니스 양성과 페이스풀리스 충성 신실함이죠. 사실은 오직 젠틀리스 셀프 컨트롤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겠죠. 그렇게 감동을 주며 선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 사건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 맺고 계속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체험을 한 바울의 탄식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탄식케 한 원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잠시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고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와 같은 사람도 성령의 시대의 은혜 곧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별 수 없이 죄를 짓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성령 세례 후에 성령 충만함을 정말 계속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 탄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바울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로 매일 죄의 복고 육신의 소욕을 죽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평생 그는 스캔들 하나 없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0절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는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계속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곳에 이미 영광주의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 오신 예수를 만나시고 만약입니다. 외람됩니다.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분은 만약 이 가운데까지 계신다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 성령 충만함도 받으시긴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거듭남의 체험을 하신 분은 성령님의 또 하나의 사역인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권능 있게 선교하시게 되기를, 이미 그렇게 하신 분은 계속 그렇게 선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재림, His second coming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님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란 축원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권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여 할렐루야 천사도 근무할 정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장로로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종이므로 성령의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곧 먼저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률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계속적인 사건인 성령 충만함을 주여 받아야 됩니다.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주의 종의 삶을 산 우리 그 선배 선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써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하셨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하셨지요. 우리가 사모하여 입을 크게 벌렸사오니 말씀대로 임하소서. 말씀대로 이루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와 세상 낮고 강고도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10분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찬양 준비해 주시고 마이크를 다 켜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우리 부르짖고 10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로 다시 한번 붙여주시고 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너를 기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불로 임하게 하시고 영광을 정말 저희들에게
아버지 아버지 파파라타로 오시르베시오스 아버지께서 Yes,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빠 빠라타 들어오네 주님 우리 시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빠 아멘. 빠라타 아멘. 들어오네 트로베이시시 오늘 아버지 어리시르베네 트로베이시시 박종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원희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종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윤상호 세계 선교전략 연구소에 우리 윤상호 목사님을 필두로 이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예비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로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인치심과 그 능력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원희영 목사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윤상호 우리 소장님을 필두로 우리가 성령의 전사들이 되어서 진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사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성령 받은 제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권능으로 하나 되어 열방을 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역도 우상이 된다고 우리 윤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세속적 자랑이 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게 하시고 스펙과 경험과 교파와 신학이 분열과 우상이 되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강단에서마저 마귀의 실상과 전략 전술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교리적인 사단의 전략 전술을 우리가 간파하고 격파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장들이 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흩어져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일하게 하시는 선교사님들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보내시고 아멘. 새로운 전략 전술을 가지고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전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진격할 일만 남았고 원수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벙커들을 격파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일에 끊임없이 열정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오늘 윤 소장님 필두로 전진하고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이시오 예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귀한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말씀의 종으로 선교사로 세계 도처에 보내시고 쓰신다니까 감사하며 겸손히 선포된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 사역하는 교회 위에 그 사역지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